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1일 연중 제7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 제1 독서인 야고보서에서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현세적 지혜와 구분됩니다. 그 지혜는 순수하고 평화롭고 관대하고 유순하며 자비와 좋은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또 마르코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벙어리 영이 들린 아이를 치유해 주시고 오직 기도만이 그 영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1 독서는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누가 지혜롭고 총명합니까? 그러한 사람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 자기의 실천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속에 모진 시기와 이기심을 품고 있거든 자만하거나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현세적이며 악마적인 것입니다. 시기와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행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먼저 순수하고 그 다음으로 평화롭고 관대하고 유순하며 자비와 좋은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의로움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이들을 위하여 평화 속에서 심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보니 그 제자들이 군중에게 둘러싸여 율법 학자들과 논쟁하고 있었다. 마침 군중이 모두 예수님을 보고는 몹시 놀라며 달려와 인사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저들과 무슨 논쟁을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스승님, 벙어리 영이 들린 제 아들을 스승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어디에서건 그 영이 아이를 사로잡기만 하면 거꾸로 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스승님의 제자들에게 저 영을 쫓아내 달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 곁에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한다는 말이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 영은 예수님을 보자 곧바로 아이를 뒤흔들어 댔다. 아이는 땅에 쓰러져 거품을 흘리며 뒹굴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적부터입니다. 저 영이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불 속으로도 물 속으로도 내던졌습니다. 이제 하실 수 있으면 저희를 가엾이 여겨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실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고 말씀하시자
아이의 아버지가 곧바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떼를 지어 달려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영을 꾸짖으며 말씀하셨다. 벙어리, 귀머거리 영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마라. 그러자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마구 뒤흔들어 놓고 나가니 아이는 죽은 것처럼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아이가 죽었구나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났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분께 따로 어째서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묵상입니다.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치유 사건은 보통 치유를 청하는 이들의 굳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앙인들이 지녀야 할 믿음의 본보기로 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악령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하실 수 있으면 저희를 가엾이 여겨 도와주십시오 라며 다소 애매하게 도움을 청합니다. 앞서 제자들이 악령을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처음보다 줄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 아버지의 그런 태도를 따끔하게 질책하시고 믿음을 독려하십니다. 그렇게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은 그는 역설적이면서도 간절함이 묻어나는 고백을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믿음과 불신은 서로 대척점에 서 있는 개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둘 다 신앙인의 마음속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의 이면에 예수님께 전적인 신뢰를 드리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부족한 믿음 또는 약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를 더 굳건한 믿음으로 변화시키려는 열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아이 아버지는 자신의 약한 믿음 때문에 청하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애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이 아버지의 애원은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본보기가 됩니다. 부족한 믿음을 굳건하게 해 주십사 겸손하게 도움을 청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신앙인이 지녀야 할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듯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은 바로 그러한 겸손한 청에서 비롯됩니다.